우리가 주일날 매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두 번째 이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순절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그게 첫 번째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가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큰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돈이 없어서 우리는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려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가장 큰 문제를 만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무능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사람들은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무지, 가장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것을 군중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 가장 끔찍한 이 비극적인 죄악을 왜 범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은 성전을 매일 출입하였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냐면 동방 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나실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 물어보죠. 유대인이 나실 리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율법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즉시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으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모르면 똑같은 죄를 그들과 같이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돈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고 도둑질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이 땅에 도둑질한 사람도, 이 땅에 살인을 범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건강과 가족의 축복만을 위해서, 자녀의 어떤 복을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게 되면 11월 달, 10월 달만 되면 특세가 있죠.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 특세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새벽을 깨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늘 깨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교회들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은 작은 교회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도 계시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시스템이 정말 부족한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많이 배운 목사님 교회도 계시고, 정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목사님, 그 시골 교회 목사님 교회도 하나님은 어느 교회나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춘 교회, 또 많이 배우신 그런 목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곳에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들이 군대가 약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한 가지로 얘기하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막과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BC 722년에 아스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결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결과는 여러분 그 나라의
그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사업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러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렇게 힘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루에 여러분 10분 투자하게 되면 성경을 일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일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일독한다면 여러분 그 일독은 백독보다 더 훌륭한 일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주변에 가운데 보게 되면 큐티가 있고 여러분 성경 여러분 문제도 우리가 다 풀게끔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알기 위한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모든 문제와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왜 어렵게 살지? 여러분,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냐면 우리의 모든 문제 기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번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몰라서 지은 죄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용서하죠. 몰랐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죄고 알아도 죄인 거예요. 우리가 영국이나 일본에 가게 되면 운전대가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왼쪽에 운전대가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에 가게 되면 오른쪽에 핸들이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좀 처음에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역주행하다가 여러분 사고가 난다면 여러분 몰랐다는 핑계가 면죄부가 됩니까? 아니죠. 큰 사고가 아니면 우리가 몰랐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겠지만 차가 부서지거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면 나는 몰랐는데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모든 지은 죄, 여러분 이 모든 이 결과는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받는데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도 보게 되면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알고 지은 죄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도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모든 지은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을 보게 되면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지었을 때 또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베드로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제가 봤을 땐 팔아먹은 사람 죄도 크지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하여간 둘 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죄를 범했고 둘 다 나중에 그 죄 때문에 후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수생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자살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한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또 장로님도 또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신 분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다 실수하고 다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죄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다리 쭉 뻗고 삽니까? 못 살죠. 그죠? 숨어서 살면서 정말 숨죽이면서 그 죄를 우리가 다 달게 받기 전까지는 들키기 전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숨죽이며 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가장 인간의 큰 비극적인 이 죄를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숨을 쉬어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으면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우리가 드디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전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회개할 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회개할 때 무지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3번 만나주셨죠.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반석과 다르게 이 베드로는 흔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언제 그가 예수님을 떠난지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회개하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또 한 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마지막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새롭게 되는 그 날에 그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죄를 회개합니다. 물론 그 죄도 회개해야 되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욕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물건 훔쳤습니다. 물론 그 죄도 중요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죄, 믿음이 없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며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냐?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절단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아무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믿음 없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봉사를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저것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인죄보다도 가늠죄보다도 믿음 없는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은 왕궁을 거닐면서 모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음력에 일어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정말 고전무투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내에게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충신인지, 내 부하들과 동료들은 전쟁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의 방에 들어가서 내가 편히 쉬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강력하게 반대하자 이 다윗이 그 편지를 써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쟁터에서 가장 심할 때 가장 앞장서서 내보내고 너희들은 다 빠지게 해서 그 우리아가 죽게끔 하라고 편지를 보내자. 그리고 우리아가 장렬하게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지었던 죄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작은 죄를 숨기게 되고 더 큰 죄를 만들어 생산하게 된다라는 것이 있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추악한 죄악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되는 날로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숨 쉬고 싶습니까? 막혔던 여러분 숨을 크게 쉬고 싶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막혔던 귀가 하나님께서 뚫리게 하시고 큰 숨을 쉴 수 있는, 기쁨의 숨을 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누구도 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뭡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옥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옥 같습니까?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가 지옥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깊이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처럼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